4월 19일 금요일자 노준현 목사의 날마다 성경 신명기 30장 1절로 20절 말씀.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네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와께서도 또 네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열린 미래.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언약과 달리 하나님의 언약은 저주 후에 올 회복까지 다룹니다.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파멸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미래를 열어두십니다.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배반하여 끔찍한 저주를 받을지라도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미래는 열려 있습니다. 온 공동체가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에 순종하면 회복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다시 열방에 흩어진 자기 백성을 모으시고
땅을 돌려주시며 더 번성케 하시고 대적을 물리치시는 분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에게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청종하는 백성으로 재창조하십니다. 우상을 버린 빈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채우시고 탐욕을 따라 움직이던 손발에 말씀을 따르는 순종을 입히실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회복은 환경과 처지의 개선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변화입니다. 회심한 우리의 기대도 이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 가까이에 두셨습니다. 높은 하늘 위나 넓은 바다 너머에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과 마음에 두셨습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말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지도 않습니다. 순종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무거운 짐도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고 따르지 않는 것은 말씀이 멀리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장수이시며 완전한 복이십니다. 하나님을 얻어야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음과 삶에 하나님이 없으면 사망과 화를 당합니다. 하나님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동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야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사망과 화가 아닌 생명과 복을 누리게 하소서. 감기 때문에 그냥 정신이 몽롱해가지고 기억력도 막 없어지고 날씨는 벌써 여름이 됐는데 이렇게 삶이 유쾌하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멀리해서 그런가요? 하느님은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최후의 심판이 있기까지 모든 심판은 돌아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최후의 심판 이전의 모든 심판은 다 징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기회를 주시는 건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계속 깨닫지 못하면 결국 최후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지킬 수 없는 명령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행할 수 있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렵다 그러면 그것을 또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킬 수 없는 법을 주셨다고 그렇게 핑계하시면 안 돼요. 지킬 수 있는 법을 주셨으니까. 물론 이게 하나님의 주장인데 우리가 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은, 지키기 힘든 것은 지키기 싫어서입니다. 내 마음속에 지키고 싶지 않은 욕망에 내가 지는 거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두신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둘 다 동시에 고를 수는 없죠. 우리는 생명을 취해야 됩니다. 복을 얻어야 됩니다. 고난을 감수하고 나와의 싸움을 감행하고서라도 말씀에 순종을 택하여서 진정한 복을 누릴 수도 있고요. 결국 나의 욕심, 나의 바램, 쾌락과 욕망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저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는 몰라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알고도 그쪽으로 간 거예요. 내 맘대로 살고 싶었기 때문이죠. 내 맘대로 살고 싶으니까 위험하다는 경고가 들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까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생명을 얻고 싶으십니까? 사랑과 순종의 길만이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아.